시간이 되었으므로 이 시간 우수영제일교회 담임목사 취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머리 숙이며 찬양 경배 드리니 이 시간 축복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시 기록하겠습니다. 구동문 108번 임직식 두 번째입니다. 순서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에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전쟁을 봉사의 예배까지 전할지라.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지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전하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아멘. 이 시간 전남로의 장로 부회장님이시고 삼산 시원교회 시무하시는 김홍윤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세세 무궁토록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거룩한 성일 저희들을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시고 은혜롭게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의 은총 입은 우수영제일교회 이영재 목사님 취임식에 참석하여 함께 기쁨을 나누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본 교회를 우수영에 세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기름 부어 세워주시고 직분자들의 간절한 기도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이영재 목사님을 영혼 구원 사역에 크게 쓰이고자 귀한 취임의 식을 갖게 하심을 믿습니다. 목사님을 붙드셔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엘사 선지자에 있었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과 감화 감동의 영감을 갑절로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와 꿈과 비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차가고 청선된 종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한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성도들이 교회와 믿음의 호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대를 이어서 믿음의 자손들이 계속 이어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서 아말렉을 물리친 것 같이 직분자들이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을 충성되이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복되고 기쁜 날 김영건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 모두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어 아멘으로 받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우수영 제일교회를 더욱더 축복하셔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믿음의 본이 되어 지역에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우수영 제일교회를 사랑하며 선교의 사명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시며 거룩하고 복된 자리에 원근 각처에서 달려오신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자 섬기는 교회에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어려운 기간 동안 꿈과 희망으로 우수영 제일교회를 이끌어 주신 김대길 노회장 목사님의 취임집 내에 목사님 축복 주시고 남은 절차와 순서에도 성령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해남 북시차에서 계시며 사정교회에 섬기시는 최덕공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기가는
계시네. 예수 예수 언제나 동행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찬양 잘 들었습니다. 남자가 3사람인데 뒤에서 들어보니까 정말 씩씩하게 부르요. 용감하게 부르더라고요. 자신감이 지휘자 영향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우수영 제일교회는 우리 해남교회 장로님이셨던 김재성 장로님, 또 민권사님 손길, 봉사, 헌신, 눈물이 배어있는 곳입니다. 사랑스러운 애착이 가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이영재 목사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신실한, 요즘 목사라기보다도 우리 세대와 함께하는 목사. 단점도 있지만은 신실하다는 면에서, 믿을만한 점에서는 같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취임을 축하를 드립니다. 아멘. 해남교회 10년 이상 있으면서 장례를 100건 이상 치릅니다. 너무 많아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우리 해남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같은 처지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 장례와 연관해서 좀 연관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 하는 질문. 우리 유한한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없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기관이 알려줍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 교회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잘 지내도록 훈련시켜서 성장시키는 것. 교회 말고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교회보다 더 화려한 모임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들 살아있을 때만 유용한 모임이에요. 교회는 죽은 후에 더 필요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상 어느 모임보다 비교할 수 없는 제일 중요한 것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를 다닐 때 자부심을 갖고 다닐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아멘. 그 다음에 목사는 이 유한한 인생을 하나님 나라로 안내해주는 길잡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 인생에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는 목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모임인 우수영 제1교회에서, 그리고 내 인생을 영원으로 인도해줄 가장 중요한 목사님을 모시는 날입니다.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죠.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지면 잊혀요. 모든 관계에서 제외됩니다. 원초적인 고독, 회복할 수 없는 고독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저 슬프고 두렵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유족이 가장 슬퍼하는 시간, 화장장 화구에 사랑했던 사람이 들어가는 시간일까? 이때 사실 가장 많은 통곡, 탄식,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시신마저 마지막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때 들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복이 있다. 지금 주무시러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이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잔다라고 하고 있어요. 잔다는 말은 깨어난다는 암시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어린 딸이 병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이 어린 딸이 자기 죽을 줄 알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요.
엄마, 죽음이 뭐예요? 엄마가 대답해줘요. 얘야, 지난날 눈보라 몰아치던 추울 겨울에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가던 날 기억나지? 네, 엄마. 그때 나는 추워서 떨면서 엄마 등에 엎여서 잠이 들었지? 네, 엄마. 네가 깨어났을 때 기억하니? 네, 엄마. 집에 포근하고 따뜻한 침대에서 깨어났을 때 절 내려다보던 엄마의 잔잔한 미소가 생각이 나요. 그래, 죽음이란 잠시 잠들었다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에서 깨어나는 것이란다 대답해 주었어. 그래서 여지껏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운 것이 아니라 포근한 것으로 그렇게 배우게 된 거예요. 그 누구보다 죽음에 관한 한 어린 딸이지만 성장한 겁니다. 죽음이 이런 것이라면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욕심을 내요. 이왕이면 죽지 않고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직통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아쉽게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몸뚱아리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이 몸뚱아리 그대로 하나님 나라 간다면 적응 못합니다. 오히려 더 불편해요. 안 맞습니다. 그래서 갈아입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신령한 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이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는 과정인 거예요. 그럼 우리 육적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는 것이 가능할까? 원래 우리 생명은 영원한 것이었죠. 죽음이 없는 것이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죄 때문에 다 빼앗겨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공간의 제약에 허덕이다가 3차원 존재가 되고 만 겁니다. 죽음에 이르는. 하나님은 다 초월적인 존재인 반에 우리 인간은 다 갇혀서 제약 속에 3차원에 머물고 있어요. 그 간격이 너무 커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눈을 열어주고 우리 마음을 높은 곳으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꿈을 꾸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에서 하나님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했습니다. 죄 때문에 모든 비극이 들어왔어요. 그 이유인 죄를 용서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래 함께했던 영원한 세계의 원상복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당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닮은 인간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이 뜻을 알고 있는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그분은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 비참한 몸을 변화시켜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육적인 몸이 신령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 일을 주님의 능력이 이끌어갈 것이다. 이게 성경 말씀인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바울이 로마서 8장 30절에서 우리의 최종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딱 못 박아봐요.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이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용서하면서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의롭게 하신 자들을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합니다. 이 땅의 육적인 몸이 신령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말씀인 겁니다. 이 일이 궁극적으로 일어날 때는 이 땅에서는 아니죠. 이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우리의 삶을 이 땅의 삶에만 절대 국한시키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죽음 이후까지 뒤에 될 일을 바라보면서 전체로 통전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일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으면 끝이, 죽음으로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의 진정한 완성은 이 연약한 몸을 벗어버릴 때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에서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생각하라고 말합니까?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 자꾸 위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전까지만 바라보지 말고 죽음 이후에 위에서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골로새서 3장에서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진다.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성장하는 기간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날로 약해져도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성경 말씀 기억나시죠?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기간이 불완전한 인생이지만 점점 발전 또는 점점 변화, 점점 성장에 관한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군병의 나비의 행동 반경. 군병에는 기껏해야 평면 이동입니다. 땅이라는 평면만 기어다니는 2차원적인 벌레. 그 나비는 날개를 통해서 그 행동 반경이 입체를 이루는 3차원적인 건지. 차원의 차이가 너무 극명하지 않습니다. 넘볼 수 없는 격차예요. 이렇게 인간의 행동 반경을 한참 높여서 생각해 봅니다. 3차원에 사는 인간이 거듭나면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4차원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곧 영원한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이 땅의 생명이 끊어져야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차원을 열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은 준비의 단계.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이 땅은 더 큰 차원의 세계를 맞아들이기 위한 그 땅의 그곳에서 어울리기 위한 준비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 제발 위의 것을 찾으라. 뭐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그 다음 절에서 설명해 주는데 너희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은혜로 드러나게 되어진다. 이런 말씀. 한결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 예수님의 생명처럼 계속해서 가꾸어져 가야 되지 않을까? 계속해서 자라야 되지 않을까? 죽음 넘어서까지 자라는 겁니다. 성경은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생명, 세상에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온전한 생명에까지 자랄 수 있구나. 우리 목표를 여기까지 두게 됐습니다. 주님의 신령한 영광스러운 몸까지 우리도 자랄 수 있게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질문을 어린아이들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10이면 9명이 게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게임이 그토록 재미있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게임 중에는 수명이 오래 가는 게임이 있고 인기 있는 게임이 또 있고 많은 사람들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임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알고 봤더니 그 해답은 성장 코드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캐릭터가 점점 성장해 가면서 자기 능력치가 커져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장한다는 거예요. 자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션 수행 능력이 커져가는 거예요. 가히 중독이라고 할 만큼 한 번 빠지면 이 성장의 재미 중단하기 어려운 재미입니다. 밤을 새서라도 열심히 성장을 시키려고 하는 이 충동, 부모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게임 개발자는 게임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게임에 중독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장 코드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 성장 코드 없는 게임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일 뭐겠습니까? 성장하는 일입니다. 성장하는 일. 썩지 않을 몸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성장하는 것. 천한 우리의 지금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성장해 가는 것. 여기 목표 두면 즐겁지 않겠습니까? 이 게임에 한번 빠져서 몰입하면 즐겁지 않겠습니까? 내 지금의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지금 육의 몸이 신령한 몸, 그 다음에 죽을 몸에서 불멸의 몸으로 성장을 해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보다 더 재미있는 것이 어디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위의 것만 바라봐라. 땅에 있는 것 바라보지 마. 이 말씀은 너희 존재는 이미 영원하게 영화롭게 새롭게 완성을 향해서 자라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제발 위를 보고 맞추어 가라는 것. 가능성이 있다는 영적인 성장, 신령한 성장을 얘기하는 것. 이 성장을 어디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할 수 있어요? 교회 밖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이 영적인 성장, 신령한 성장, 교회에서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 교회에서 목사님의 안내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성장인 거예요. 반드시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잘 성장해서 이 죽음이라는 관문을 이왕이면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모습, 형상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 받아야 할 겁니다. 내 이 땅의 삶 전체를 몽땅 투자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이보다 더 값진 소득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장 코드는 우리를 설레게 하는 기쁨이 있어요. 이렇게 잘 자라면 죽음이 무섭겠습니까? 안 무섭겠습니까?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죽음도 재밌게 됩니다. 재밌어지는 거예요. 이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죽음에서 뛰어나게 성장해버린 이 성장 코드의 대명사가 부활하신 주님 아닙니까? 최고의 생명으로 자라버린 거예요. 이런 받아들임을 통한 배움, 자라남, 성장의 비밀을 그 연구에서 정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학이라고 하는 창시자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죽음을 쭉 연구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다 분석을 연구해보더니 내린 결론이 뭐냐면 죽음을 통해서도 사람은 배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다. 죽음을 연구해 보니까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고 그 죽음이 나는 기다려진다. 이렇게 글을 써서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세상에서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까지임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가꾸어 가십시다. 어디서만 가능하다고요? 교회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세상 어떤 모임보다도 중요한 것이 교회인 겁니다. 교회에서 딴 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망한 일 빠져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자라야 되겠다. 잘 성장해야 되겠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끊임없이 배우고 자라고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습니까? 아니해야 되겠습니까? 슬픔을 겪으면서 배워야 되겠습니까? 아니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일을 좀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엄청 많이 성장해 가시는 그런 재미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과 함께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워나가십시오. 잘 배우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배우십시오. 배우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장성해 가는 인생의 즐거움이 재미가 우수영 제일교회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계속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들에게 장성하는 즐거움, 우리 인생 존재를 통전적으로 영혼까지 내다보는 시각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영재 목사님을 통해서 우수영 제1교회에서 즐거운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